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함정역에는 작은 소리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본문은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로 엘리야 이야기 중에 잘 알려진 것 중 하나죠. 본문 중간에 세미한 소리는 함정역의 작은 목소리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큰 배움과 하나님에 대해 큰 통찰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새로운 방법으로 즐겨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죠. 본문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며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나타나실지 함부로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제 아무리 오랜 세월을 크리스천으로 살았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했으니 바람과 지진과 불이 성경에서 어떻게 등장했었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바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할 만한 바람은 바다의 무틀 드러내시고 좌우에 물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바로 그 동풍일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 일어난 일도 있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 직전에 엘리야가 비를 주시길 기도하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며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죠. 이처럼 하나님은 전에도 바람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걸 보며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패턴으로 일하실 때 더 쉽게 받아들이죠. 우린 옛날 찬송가 가사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놀랍게도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명령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뒤 곧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께서 곧 지나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엘리야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주님이 바람 속에 계시지 않다는 걸 엘리야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아마 처음엔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곧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좋은 선례가 있죠. 모세가 수백 년 전
신의 산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온 산이 연기로 뒤덮인 채 격하게 진동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죠.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할 때 땅이 진동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람 안에 계시지 않다면 지진이야말로 주님이 오신 신호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반복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급하게 그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의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비슷하게 재현하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의 날이 다시 왔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얻는 교훈은 바로 통치하시는 구원자께서 일하시는 방향을 알고 모든 세대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참고하게 되는 이유는 익숙한 걸 포용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자, 본문을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었습니다. 불은 단연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걸 목격하기도 했죠. 주님은 신의 산에서만 불로 임재하셨던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셨으니 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로 여기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불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임재를 분별하는 방법을 더 깊이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지난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런 예민한 감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난 일을 반복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봅시다. 본문은 불이 있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났다고 하죠. 킹 제임스 역본에는 작은 목소리, ESV 성경은 작은 속삭임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건 처음입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었죠. 최초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여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러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은 처음이었지만은 그건 심오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주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고
분명히 밝히진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들었을 때 우리도 알게 되는 거지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서 굴 어귀에 섰으니까요. 주님의 보좌 앞에 선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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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들은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들처럼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음을 알았던 거죠. 꽤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미국 켄터키 주에서 자랐는데 설교자는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때가 있죠. 1802년에 케인리지에서 나흘간 열린 부흥회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수백 명이 성령의 힘으로 땅 위에 엎어지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같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 시대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격렬하고 높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장 사이에 헐떡이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설교자들은 수백 년 동안 그런 행동을 지속했죠. 지금도 켄터키 교회에 가보면 들을 수 있는데요. 그분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들은 그 소리를 좋아하고 그걸 가리켜 기름 부음이라고 부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에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분노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가 한동안 뉴잉글랜드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마 미국인들은 이때를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사실 그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원고를 읽어내려갔을 뿐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지도 않았지만 기름 부음이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 뿐이고 엘리야는 바로 이 점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몇 년 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면서 기도 서약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이 참여하기로 했고 저는 매일 제목을 정해 기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간구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그분이 나타내기로 택하신 방식에 대해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매일 기도했었는데요. 저는 케인리지 부흥회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수적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실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간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준비될 것이고 나타나시는 방식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거라 믿었죠. 엘리야는 굴 어귀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미한 음성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지 몰라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이전과 다른 대답을 하나요? 아니요. 그는 세미한 음성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디십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를 꾸짖거나 바로잡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드렸다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 할 일만 알려주시거든요. 전혀 질책하거나 훈계하시지 않고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친절히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신은 열심히 했고 자신만 혼자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에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기서 부활하신 뒤 다락방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주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은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염려하던 일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명령하셨죠.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잘못을 지적하며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곧바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이사벨이 그를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두려움을 맞서 극복하고 주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깨닫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엘리야가 얼마 전 실패했던 문제에 대해 믿음을 되찾길 원하셨죠. 예수님의 탄생 후 새 동방 박사는 헤롯 왕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와 다르게 왔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맞서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달리다가 두려움을 느끼면 어디서 언제 멈추실 겁니까? 적이 곁에 없어서 두렵지 않다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적에 대한 공포를 이겨냈을 때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승리하길 원하셨어요. 그는 일종의 행진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화려한 임무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한 일을 해야 했는데 그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세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둘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그런 뒤 엘리야의 어깨 위에 깃털이 내려앉는 것처럼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거나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단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소식을 바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분은 서둘러서 우리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환멸을 느끼시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에 대해 환상이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의 부르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에 관한 세 번째 명령을 따르면서 어떤 감정이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후계자를 원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후계자의 신상을 비롯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후계자를 선택하셨고 엘리야가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부분일 뿐이죠.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일은 왕에게 기름 붓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왕국인 교회와 관련된 일들은 눈에 보이는 왕국인 국가의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후계자를 세우시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후계자가 없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에게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대는 끝나고 어떤 시대는 계속됩니다. 어떤 시대는 끝이 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하고 계신다면 시대가 계속되길 바랄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 250km가 넘는 길을 떠났습니다. 적임자를 찾기 위해선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죠. 그의 출신이나 자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죠. 누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가 위대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농장 주인이 아닌 선지자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하튼 엘리사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따라 나와 그의 수행원이 됩니다. 제가 앞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했는데 그가 준 교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세대에 주어진 과제는 통치하시는 구원자께서 어느 방향을 향하시는지 파악하고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구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세우실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심적 부담이 적죠. 이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몇 년 전 오하이오주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공항 가는 길에 신시내티를 거쳐 가야 했는데 저 멀리 옛날 유니언역이 보이기에 운전사에게 유니언역을 들렸다 가자고 부탁했더니 저건 그냥 쇼핑몰인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알지만 가봅시다 라고 말했고 운전사도 동의했고 그곳에 가서 차를 주차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었어요. 어릴 때 저는 그 역을 수없이 지나다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쇼핑몰이었어요. 온통 옷이 걸려 있었지만 확실히 옛날 그 역사였습니다. 안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군요.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 분수에서 물을 마셨고 여기에 오락실이 있었지. 그러면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와, 그건 전혀 영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저 감정적인 해방감을 느꼈던 겁니다. 향수에 푹 젖어서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전혀 영적이진 않지만 깊은 향수를 느꼈어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예전 방식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릴 때 들은 찬송가나 켄터키 설교자들이 냈던 소리 또는 웨일스의 부흥 때 있었던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지난 일을 떠올리면서 아, 좋다. 예전에 그랬었지. 안심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면 우리는 모두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종종 전에 없던 방식으로 일하시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 역사에서 선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고 아무 선례도 찾을 수 없으면 더 의심에 빠지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나이가 적든 많든지 간에 새로운 것과 다른 것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모든 인물들은 이전에 아무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신 후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는 방주를 짓진 않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했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참고할 선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선례가 없더라도 나를 따라오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경험한 그 깨달음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